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13절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적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상, 신념을 국민에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문화와 사회 풍토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맡은 임기 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인도에 보면 수천 년 전부터 힌두라는 문화가 주어졌죠. 종교화되어졌습니다만 힌두 종교는 신념을 심어주고 오늘의 문화가 형성되어졌다고 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해교를 믿죠. 그들의 신앙, 오늘도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불교, 사마니즘이 엉켜져서 그 속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인들 속에도 유교, 불교의 사마니즘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과학 만능 시대를 산다고 하는 이 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마니즘 문화에 빠져서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약혼을 한 상태에서 양쪽 집안에서 궁합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 궁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약혼이 취소가 되고 여자는 자살을 하고 남자는 정신 이상이 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국가 정책에 자칭 도사라는 사람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해서 정의사회구원단인가요? 정의사회구원단 쪽에서 그 데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한 사람에서 흔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만 혹여나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 사회에 불안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시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 시스템은 정밀하게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그 국가가 제자리를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식 구조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현존하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가 지금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계거케고르는 내 신념대로 된다 그렇게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굳게 마음 먹고 하면 안 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신명이 나면 못하는 일이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 세계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자 세계의 기술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한국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민족 한번 신명이 나면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잘하는 국민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월드컵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했죠. 그 독일전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온 국민이 선언을 하니까 정말 1%도 안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시합이 있습니다. 독일하고 우리가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민족은요, 이렇게 힘을 모으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을 받았습니다만 이 식민지를 겪었던 민족들 가운데에 세계에 우뚝 선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 어쨌든 나라가 비폐화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게 식민지 문화의 결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제대로 선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에 36년간 억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우뚝 서서 우리를 억압했던 일본을 앞지르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신념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백부장인 군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나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은 참 귀하게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의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너무 잘난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믿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남을 믿지 않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부하들은 명령만 하면 네 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단 명료한 이 믿음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믿음에 오심이 없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도 보지 못한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 본토인 선민에게서 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 로마 장교에게서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입만 가지고 믿는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리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통의 일을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름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에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첫째 복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두 번째 복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세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위대한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식물 성장 원리를 통해서 인용해서 신앙의 진리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진리,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두게 되는, 심은 데도 거두게 하는 정확한 자연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인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듯이 거짓과 게으름을 심으면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근면을 심으면 깨끗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무엇이 심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깨끗한 믿음 심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대치되는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이 논리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성의 잣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성에 갇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대고 측량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측량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위에 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난 목사라고 부르기 힘든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건 자기 이성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성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하인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시면서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이성을 따라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승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놀라운 믿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탄생했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 믿음을 행할 때에 완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처자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1.1획도 틀리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면 세계에서 어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계시록 2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장래 받을 기업의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걸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봅니다. 좋을 때는요 몰라요. 교회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의 흐름이 딱 생기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모두가 잘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한일 협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협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민족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굳건한 국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보지 맙시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방인이고 적군의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의 믿음 속에서 믿음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